자,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22절까지고요. 교독하실 때에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다 찾으셨죠?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암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드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렛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효화행복 교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피난길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17절이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일의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 일의 동기와 과정도 야곱은 에서의 위협을 두려워하며 리브가의 지시에 따라 곧장 하란으로 떠났다. 하란에는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곳을 향해 가던 야곱은 어느 날 해가 저물어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자다가 꿈속에서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때 야곱은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동일한 약속을 받았다. 바로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이었다. 또한 자신을 떠나지 않고 항상 지켜주시겠다는 약속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약속받은 야곱은 돌로 기념비를 그곳에 세워놓고 봉헌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께 바쳤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서원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바치겠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외로운 도망자 야곱에게 동행과 보호를 약속해 주셨고,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잔 그 쓸쓸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깨달았다. 이로써 고난과 슬픔을 나타내었던 돌베개는 소망과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 우리는 흔히 외롭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말자.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절망과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는 새로운 디딤돌임을 기억하자.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이 밧단 아람의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장면이 있죠. 왜 아들을 그 먼 곳까지 보내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자권을 뺏긴 에서의 그 폭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었죠. 에서는 말합니다. 아버지가 죽으시는 그날에 야곱을 반드시 자기가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리브가는 야곱을 피신시켜야 할 것을 결단하고 이삭은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6절에서 9절이죠. 여기는 이제 환심을 사려고 하는 에서가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이삭에게 가나안 여인을 만나지 말라라고 하면서 라반의 딸과 결혼하라고 하면서 그를 축복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자 자신이 축복받지 못한 그 이유가 이방 그 해쪽 속의 그 여인과 결혼했음을 자기가 생각하게 되어지고 자신도 야곱처럼 친족 집안의 그 아내를 얻음으로써 아버지 그 이삭의 마음을 돌리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생각보다는 먼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10절부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야곱은 이 루스라는 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자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가 꿈에서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셨죠. 그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죠. 야곱이 잠에서 깬 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잡아야 될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바로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함께 계실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야곱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편히 살던 그가 이제 형과의 그 장자권 다툼으로 집을 떠나게 되었죠. 은밀하고 급하게 나오다 보니 변변한 거 챙겨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저 형이 뒤에서 쫓아올까봐, 자기를 죽이려 할까봐 두려워하게 되어지니 온전히 앞만 보고 달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달려온 길이 이제는 지치고 힘이 들어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 상황입니다. 외로웠죠. 왜요? 그러나 한 번도 어머니 품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의 인생의 경험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피곤하고 곤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어쩌면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내가 전혀 어쩔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고난 때에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만나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부르짖는 때가 언제이냐 이 말인 거예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는 우리가 언제요? 삶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어질 때에 그때 부르짖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함께 하심을 누리는 때는 언제입니까? 고난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야곱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때가 이때가 처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한 것이 아마 이때가 처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부잣집 아들로서 많은 종들에게 섬김을 받을 때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그가 당한 큰 고난 속에서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야곱의 일생을 연구해 보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라고 생각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통로이기에 이것은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셨죠. 그런데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분이 기독교인이 되도록 하는 데에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 이 가정 가운데서 찾아온 고난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책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이렇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그 딸 미나가 있는데요, 눈에 이상이 생겨갖고 실명 위기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는 딸이 있는 이 하와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딸이 가는 교회에서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서원 기도를 하기에 이르게 되어져요. 고백하는 거죠.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또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애를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로는 글을 쓰는 것과 또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라면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나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가 고난 중에 드린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딸의 눈은요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이어령 교수는요 이후에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점점 더 깊이 지성에서 영성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편안하고 안전한 것만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도 씹어 삼킬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편안한 것이 좋기는 하지만 결코 유익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들이요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47이에요. 제 나이 정도 되어지면 이 조선시대의 왕들은요 다 죽어나갔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의 왕들이 일찍 죽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크게 드러났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과로와 주색에 빠져 산 것이 주 원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빼놓을 수 없는 원인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운동 부족이었죠. 식사도
궁녀들이 가져다 주면 그들이 먼저 음식을 맛보고 그것을 떠먹여 주는 거예요. 세수도 궁녀들이 시켜주었죠. 운동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왕의 삶이라는 것은 섬김을 받기는 했지만 몸을 놀려서 남을 섬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편하고 좋은 것처럼 여겨졌지만 단명의 원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소보다 7배나 더한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도 주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광야, 나의 빈들에도 반드시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은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해 주는 사닥다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이 나다나엘에게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고, 어서 가서 우리 만나자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사렛 시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아 가보면 다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다나엘을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이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삼이 없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는 거죠. 아니 처음 보신 분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빌립이 너를 찾아가시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충격을 받습니다. 나다나엘은 아무도 없는 들에서 무화과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나를 보았다라면 이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놀라고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이해해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뭡니까?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 이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 본문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천사는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할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날개가 있으니까 날아오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을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찾아올 때든 예수님을 통해서만 왕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닥다리를 오직 하나만 주셨다라는 거죠. 만약 사닥다리가 여러 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 개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도 뭐예요? 다양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에 있든지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 나타나시니 하나님은요 5가지 복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죠. 둘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요. 셋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넷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고요. 다섯째는 이 땅으로 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행한 불신앙적인 그 행동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책망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인 척하면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리고 형과 심각한 대인관계에 문제를 발생하고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야곱에게 대해서는 축복보다는 책망을 받아야 될 입장이었는데 하나님은요 책망을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이 다름질하는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야곱과 우리의 인생이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이러한 인물들을 보면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손가락질하는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이에요, 내가. 그런데 그 야곱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그에게 뭐 하셨어요? 축복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어 주십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고난의 피곤함과 곤비함으로 쓰러져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반드시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그 도망하는 신세로 하나님 피곤하고 곤비하여 쓰러진 채 베델에 누워있지만 그 연약하고 그 쓰러진 인생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여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그 어떤 자신의 재능으로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고, 그 위에 서 계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기진하여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누워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베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은혜로 갚으시고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쁘고 좋은 날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